요한계시록이 64번째 시간으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생활의 모든 것이 약속에 기초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도 모든 것이 약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운전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이 차가 우측으로 갑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왼쪽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약속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다가는 교통사고가 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운전뿐 아니라 법이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도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폐도 우리가 이렇게만큼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고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 인플레이션 터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잘 지켜지는 나라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모델로 삼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완전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고자 힘쓰며 애쓰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용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전에는 차용증도 없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오늘날은 예수를 더 참 안타까운 사회를 살고 있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 땅을 살면서 100%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요. 어떠한 이 사건과 아니면 사고와 내가 고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하는 자리로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버린다든가 갑자기 무슨 자연재해가 생겨난다든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일을 하지만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심이 오래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잡힌다 그러시고 내가 곧 간다 그러실 때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 말하고 몇 시간 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 성임이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맹세하고 그걸 다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그 서원한 것을, 그 서약한 것을 깨뜨리지 말고 뭐하라 그러세요?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서원하고 이 서약하는 것을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기분파가 돼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을 하게 됐을 때 그걸 스스로 결심하고 하였지만 그 아버지가 그걸 듣고 이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누가 판단해요? 아버지가 판단을 해요. 아버지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옳다 생각이 되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옳지 않다 생각하면 뭐예요? 이건 무효다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무효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가 서약한 것도 그 서약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세요? 그 육의 아버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간 여인이 경솔히 서약을 했으면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 싶어서 그것은 무효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서원한 거, 서약한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세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의 모든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남편이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그 어린 딸과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버지가 서원한 것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다면 어린아이와 아내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네가 끝까지 그걸 책임지고 그걸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서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의 남편과 너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책임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남편이 책임진다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영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요? 서원의 모든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뭘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뭘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서약하고 서원하고 우리가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솔히 그냥 무슨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 그런 일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래서 바울도 뭐예요? 뜻을 정하고 작정하며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맹세하는 거, 서원하는 거, 서약하는 거, 우리는 하루도 예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쉬고 얹게 하지 못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질 못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살아서 눈을 뜰지 아닐지를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일을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눈 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요? 남편과 아버지가 없거든요. 책임을 져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아버지 되시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 언약 속에, 그 안전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약속들 속에 삽니다. 제가 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뭐예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자,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에도 뭐예요?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며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이 땅에 두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수많은 약속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며 이 하루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과 서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시며 그 아버지와 남편에게 그 모든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그 언약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경솔히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맹세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작정하고 열심을 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